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분리의 역사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셋 계열의 족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세상과 분리되어 나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 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익숙한 곳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아브라함은 이 분리를 잘 이루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 간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시기로 결심하셨죠. 아브라함으로 비롯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해 분리시키고자 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의 분리였습니까? 족장들이 살았던 그 죄로부터의 분리,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고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로부터의 분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택하시고 그들을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게 하시고자 했어요. 그래서 셋 계열의 족보, 그리고 노아의 장자인 셈 계열의 족보를 살펴보면 아담의 때로부터 아브라함의 때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혈통을 따로 구분하시고 따로 분리하시고 따로 보호해 오셨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리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에덴 동산이라는 복된 땅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역인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다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기까지, 그리고 이 땅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속사의 결정적인 때까지 결정적인 이 경건한 신앙의 맥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계세요. 말라기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정말 암흑의 시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4절 말씀에서도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시기 위한 그 영역을 만들어 가신 거죠.
때로는 막대기와 채찍으로 그들을 치시기도 하면서 때로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기도 하시면서 어둠의 세력, 죄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는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오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분리의 역사는 언제나 아픔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이 분리되는 역사는 언제나 고통을 함께 한다라는 거죠. 가슴 아픈 눈물 없이는 이 분리의 역사를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들에게 익숙한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직 그들의 손에 뭔가 잡힌 것이 없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나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이미 신앙의 길과는 조금 구별된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말씀과는 조금 동떨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뭔가 신앙의 본을 받을 만한 얘기는 들었죠. 노아의 이야기, 셈의 이야기, 그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겠지만 그 아버지로부터 그 할아버지로부터 무언가 신앙의 본을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예배하지 않는 우상과 함께하는 삶이 익숙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떨어졌을 때 그 익숙한 곳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가슴 아픈 결심과 가슴 아픈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그 분리의 역사를 주관해 오신 그 하나님의 눈물과 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건실한 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셋 계열의 족보 가운데 정말 그 셈의 아들 아르박사스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그 이름 속에는 신앙의 정착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그 끊임없는 분리가 점진적으로 암시되어 온 것이고 이제 그 경건한 자손, 말라기서를 통해 약속하고 있는 그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이 제시한 그 분리의 방법, 그 이름의 궁극적인 그 의미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며 그 의미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이 아르박삿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족보를 살펴보면서 아르박삿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 아르박삿, 오늘날의 이 아르박삿의 이름과 그 아르박삿의 삶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이 아르박삿은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르박삿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땅으로부터 자기들만의 새로운 영역으로 분리돼서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원래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세우신 거예요. 아르박삿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끝없이 기억하고 끝없이 살펴야 될 것은 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역인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아르박삿으로부터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택하셨고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영역으로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오신 거죠? 자기 영역에 오신 거예요. 11절 말씀에서도 요한이 분명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온 거란 말이에요. 자기 영역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자기 영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자 온 것인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그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시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의 국민이라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정한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지키고 의무를 다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나라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영역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정한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민족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약속한 그 은혜와 축복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것.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영역이 되어야 하는 것.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이 된 자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다면 베드로는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그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영역된 우리도 그의 영역된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거는 죄악의 손, 흑암의 손이 우리에게 닿지 못하도록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선포되면 대한민국 영역은 누가 지킵니까? 대한민국이 지키죠. 뭐 군인들을 세워서 뭐 공군, 해군, 육군, 뭐 해병대 이런 여러 가지 군인들을 통해서 나라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 나라 안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는 우리를 보호해 준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영역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마땅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우리를 지킵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심지어 만지지도 못하도록 그 죄악의 손이 흑암의 손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구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데 이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혹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관심, 정말 하나님의 지대한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그 권고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권고하심이 때로는 우리에게 때리는 채찍으로 때리는 막대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은혜의 손길, 치유의 손길, 어떤 권면의 손길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느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행복한 백성,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행복입니까? 하나님 영역 안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역 안을 살아가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마다 절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니, 하나님께서 구약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끝없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이 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영역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뜻과 법과 그런 규칙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은혜를,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유를,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힘과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면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 우리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어떤 얻을 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심지어는 죄 많고 흠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까지 하셨죠.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박삿의 이름처럼 우리의 삶을 정말 세상과 자꾸 구별지어, 세상과 자꾸 분리되어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 선포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의 삶으로 침범해 들어오려고 합니다. 강하게 침범해 올 수도 있고요, 은근히 침범해 올 수도 있고요, 어떤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꾸만 세상은 우리의 삶을 안에 정말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침범해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고 말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의 역할로, 우리 영광의 칼의 역할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힘들고 험한 세상이지만, 참 위험하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빛이 우리를 비춤으로, 그 비이한 빛에 우리가 거함으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빛처럼 빛을 발하며 소금처럼 그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영역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동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선포하며 살아가기에 없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에 없어서,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힘주시고 우리의 방패, 우리의 칼이 되어주셔서 정말 끝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